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선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행하란 받았으니 의심하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삶에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인생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주.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붙드시는 주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아멘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네. 사랑의 주님 나 영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극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미 몽골 현지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교육부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농촌 선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셋째,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피해가 최소화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미 몽골 현지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안미 일본 사역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농촌 선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피해가 최소화되어 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강건하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녁 이 시간 동안의 성도들을 성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동안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참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동안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삶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동안의 성도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어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자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얻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신동철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의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토라라고 불리는 구약의 첫 5권의 책, 우리에게는 모세오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중에 4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창세기는 원 역사와 족장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민족이 되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성경이고, 출애굽기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한 명의 자유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과 질서를 알려주는 이야기이며, 신명기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했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민수기의 사전적인 뜻은 백성 민자와 셀 수자를 사용하여서 백성의 수를 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언급되는 인구조사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명칭도 The Book of Numbers입니다. 사실 제목만 보아서는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민수기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앞쪽에 이렇게 짧게 개관들을 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도 하고요, 혹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민수기의 원 제목, 히브리어 제목은 배 미드바르입니다. 배 미드바르. 이 뜻을 알면 민수기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확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목을 그냥 한국어로도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배 미드바르, 무슨 뜻일까요? 번역하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찬양대가 사실은 거의 다 알려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나서 마주하게 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통쾌한 복수였다, 승리감에 한껏 취한 후에 그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주하게 된 현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승리감이 울음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홍해를 거슬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절망이었는데, 이미 물은 닫혔고 자신의 힘으로 건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를 보며 밤새 울부짖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배 미드바르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단순히 사람을 세는 성경책이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앞뒤 좌우가 분간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도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그들은요, 방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세상에 처음으로 밖을 나온 이들입니다. 경험도 지식도 없는 이곳에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우리의 인생이 떠올랐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길을 안다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두렵고, 좌우를 돌아보아도 끝없이 펼쳐진 사막만이 가득합니다. 뒤를 돌아보지만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기에 일단 한없이 걷다 보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곳,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조차,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길을 잘 선택한 것은 맞는지, 아니 저곳으로 갔었던 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사정없이 몰려오는 곳, 이 모든 의심이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죠.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 이후에 맞닥뜨리게 된 삶의 현장, 그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우리의 인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완성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칫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완성된 성경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괴리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시간을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중간에 하나님께서 40년 정도 방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나이가 이제 거진 40세에 다다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광야에 있었다면 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끝을 알고 있는 40년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현장성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경이 전혀 쓰여지지도 않았던 시대, 즉 그들의 삶이 곧 후대에 성경의 기록으로 그대로 남겨지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요, 자신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은 이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 생활이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40년이라는 약속은 지켜지기는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현재를 보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출애굽기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번번이 실수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판단입니다. 마치 저녁일을 기다리는 군인처럼 하루하루 남은 일수를 계산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점인 것이죠. 하지만 끝을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저녁일을 알고 있는 군인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의 삶은 불안과 의심으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방향도 몰라 혼란스러운데 끝을 알 수 없다면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제 머릿속에 우리의 인생이 떠올랐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합니다. 나아지긴 할까? 나의 평생에 이 고통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는 있을까?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이 고통이 되물림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우리처럼 성경의 내용을 결과로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끝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곳, 향방을 알 수 없는 곳, 끝없는 사막처럼 느껴지는 게 인생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마주한 광야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파악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위에는 태양이 내려쬐고 있고 밤이 되면 언제 그래나 한 듯이 날이 추워져서 추위에 덜덜 떨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파악을 했다고 해서 이게 두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른다고 하여서,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하여서 출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밥도 짓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머지않아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광야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한 걸음을 떼었던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성공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겠지만 이들의 시도도, 이들의 실패도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그들의 숱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가는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돌뿌리를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면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입니다. 그들이 뭘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일,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일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430년간 이미 학습되어 버린 무기력은 애굽의 병사 한 명에게도 반항하지 못할 만큼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힘을 모으면 그들을 대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왜냐? 그들은 430년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밥을 먹고 시키는 일을 하고 평생 바로를 위해 일하다 죽는 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들의 부모님까지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애굽과 정면으로 대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같은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 딱 하나입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기이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어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하셨던 그 일, 구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굴종 안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것과 함께 일종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도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노예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통독의 암초라 여겨지는 레위기, 그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노예된 그들을 자유민으로 바꾸고자 했던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선으로는 레위기의 이야기들이 좀 초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들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그들의 모든 법들을 뛰어넘는 선진화된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늘 피해만 보고 살았던 노예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 그들은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결정체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여정을 자신이 직접 인도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막을 통해 구현되게 되었는데요, 레위인을 중심으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한 곳에 그냥 세워두게 한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성막을 풀고 접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풀었다가 때로는 다시 접어서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금 버거운 일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들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떠나는 순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조식으로 허용해 주셨죠. 그러면서 향방을 알 수 없는 광야를 먼저 가시며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 여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광야를 마주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채비하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광야에 계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곳에서 발을 떼기 전에 이 사실을 그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하는 광야의 문제 가운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란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제 광야가 뭔지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도 알았으니 나는 오늘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광야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처지와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행했던 그들의 행동은 저를 참 놀라게 하고 심지어 전율케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요,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는 일이요, 하루를 시작하며 짧은 기도문을 공동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궤간당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리 길지 않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문을 외쳤습니다. 궤가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니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란 말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저도 일어났으니까 주님도 일어나셔서 일하셔야죠 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주님 혼자 있기는 두려우니까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문이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기도문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공동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학교에는 공동 기도문과 아주 친숙합니다. 매주 공동 기도문을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공동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 기도문이 수도사들의 아주 유명한 공동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 등장하는 이 기도문은 별것 없어 보이지만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거듭되고 회자되었던 공동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궤를 메고 출발하는 하루의 시작 때와 궤를 내려놓고 하루의 끝을 낼 때마다 모세를 중심으로 이 기도문을 외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온 가족이 기도하고 끝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도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상투적으로 들릴 만큼 평범해서 좀 허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40년 동안 했다면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기도를 매번 이동할 때마다 했습니다. 숙제처럼 했을 수도 있고 과업처럼 여길 수도 있고 일종의 루틴이 되어서 모세가 선창하면 따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향방을 분간할 수 없고 길이 알 수 없는 광야에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궤를 메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후대의 입장에서 4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이 기도를 100년 해야 될지 200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버릇처럼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궤를 거둘 때마다 했고 궤를 풀 때마다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고 싶을 때나 도저히 이 기도 하고 싶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분과 상황을 초월하여 드려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강력했던 것이고, 그 기도가 쌓여 거대한 기도의 산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덮고 있는 모래산보다 컸습니다. 무언가를 잘 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멈추지 않는 것이 잠깐 불태우고 뜨겁게 하고 앞으로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흔히 습관이란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습관만큼 강력하고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자아마저도 꺾게 하는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그 습관의 한 예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궤가 출발할 때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걸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밥상머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분과 상관없이 매일 공동기도문을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집에 오면 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힘든 일은 없었니? 이거 말고 자 기도하자. 여호와여 우리 집으로 돌아오소서. 따라해. 회사 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학교 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아니 밥 먹을 때마다 40년 동안 이 기도를 끊임없이 매일 아침 밤마다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질렸을 거예요. 얼마 못 가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 기분이 안 날 때가 반드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을 다 누르며 그들이 광야 가운데 서서 했던 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한 행동이 때로는 억지로 했을 수도 있는 이 한 습관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지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거룩한 습관이요, 신적인 루틴이었던 것입니다. 1936년 게슈타포에 의해 교수직을 박탈당한 보네포가요, 2년 후에 1938년 나치에 대항하며 집필하였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책만 보면 너무 평안하죠. 너무 평온한 시대에 성도의 공동생활을 집필한 것처럼 보이죠. 이때에 보네포는 교수직 박탈당하고 신학교 폐쇄되고 죽음 가운데 괴팅엔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책 제목과 반대로 그의 상황은 죽음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아침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침 기도.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배 미드바르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했던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닿게 해주는 하나의 주석과도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하루 생활의 질서는 아침 기도에서 구하고 찾아지며 일하는 동안 아침 기도의 소중함이 증명됩니다. 이른 아침 기도가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허비해버린 시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유혹, 일하면서 용기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대부분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니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본회퍼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그렇다면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지만 견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 뒤에 홍해로 건너갈 자신도 없고 이곳에서 내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퍼가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배 미드바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기도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드리는 아침과 저녁의 그 짧은 습관과 같은 기도가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견디게 하며 가나안에 갈 때까지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문을 나의 기도문으로 세워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기분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국에 방문하는 영어권 예배자들과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배하기 원하는 영어권 외국인들을 김미경 권사님과 오관수 집사님과 박준호 집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국제사역일부 박주성 집사입니다.
갑자기 제가 나온 이유는 다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귀한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7, 80년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입양된 입양인 분들이 지난 7월 19일 모국에 입국하여 8월 3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입양된 입양인 분들이 모국에 방문할 때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이분들을 맞이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25년간 이 사역을 이끌고 계신 미국 입양인 지원기관 한국 입양인 선교센터의 박성철 목사님과 박윤주 사모님 부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나오시고 있는데 조 바이든보다 4살 연상이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귀한 입양인 분들과 아름다운 우리 동안교회 호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레스 로할레스 우리 한국 이름 박현자님인데요. 산마을의 이계현 집사님과 장은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티 안 한국 이름 문아롱님인데요. 안아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오마을의 강철민 난수 집사님과 이민희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폴 머린인데요. 강영무님입니다. 우리 오마을의 강재원 안수 집사님과 이미선 권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이콥 스털지스인데요. 이방주님입니다. 부부마을의 박준호 집사님과 이은혜 집사님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제 8월 3일까지 그 남은 여정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분들이 깊이 경험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길에 친생 부모를 만나게 된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사역과 함께하는 부산과 대구, 전주의 교회들과 우리 동안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이분들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물된 동산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Please take a bow. Please take a bow. 내려가 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축복하신 한국 이방인 선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방인 사역을 동안교회 국제사역 2부 즉 영어 예배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역부 전체 교역자들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여정과 일정을 위해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귀가의 길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과 안미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옳은 곳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하고 광야에서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